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여름 한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정말 조금, 이게 찬바람인가? 미지근한 바람인가? 할 정도로 이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올여름은 정말, 역대급으로, 아이들 말로 역대급으로 길고 지리하고 습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또 가을에 소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 견디시고요. 또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뒷바라지도 하지만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들 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킹십, 로드십. 정말 기독교 복음에, 기독교 사상에, 또 기독교 도리, 그 교리에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한 번만 듣고 그래 알았어, 예수님이 왕이시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심이 내 말 속에, 내 언어 생활 속에, 내 행동 속에 나타나야 진짜 킹십이 제대로 된 분이에요. 로드십이 이루어진 분이에요. 이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받고 또 받고, 이것이 삶이 내재화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부단히 성령을 의지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달려갈 때 우리 진정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네가 해라. 언제나 이 주님의 왕되심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주님의 그 로드십을 계속해서 점검하시는 점검. 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18장 끝에 있는데요, 19장에 가면 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때 또 조금 더 제가 언급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 이 그림이 조금 그려지셔야 되는데, 38절 우리 하반절을 같이 읽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 그림이 좀 그리시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더럽혀짐을 받지 않고 유월절 절기에 참석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관정에 못 들어가. 그리고 예수님만 밀어넣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들었다 나왔다 7번을 해요. 7번. 네. 지금 아마 2번째인가 그래요.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라고 하던데 뭐 맞냐 틀리냐 이러다가 예수님이 그거 네가 진짜 한 말이냐, 어디서 들은 말이냐, 오히려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했죠. 그렇게 하다가 빌라도가 이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분은 아무 무고한 분 같아. 그래서 이제 관정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 38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화자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찔러도 보고 눌러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죄가 없어. 문제될 게 없어.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처음
이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공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한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가서 보세요. 여러분 7장 4절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두 번째 얘기예요. 우리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두 번만 하는 게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6절 끝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면 무고하게 고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풀어드리면 돼요. 풀어드리면. 로마 총독인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구나. 자기 속으로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오늘 1차, 오늘 본문 1차입니다만 죄가 없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의 무리들,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고 있는 서기관과 또 그 군중들, 무리들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꺾을 수가. 정말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 빌라도 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나와서 팔아 암만 해도 없네. 아마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야, 고약한 사람들에게 걸렸구만 예수. 응? 그런다고 해서 빌라도가 이 무고한 예수를 할 수 없다. 죄는 없지만 또 어쩔 수 없지. 꽝꽝꽝 이러고 사형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꽤 고심한 것 같아요. 꽤 고심하고 오늘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한 게 39절입니다. 여러분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멘. 성경 외에 문헌에는 6월절 기간에 죄수를 방면했다, 특사를 풀어줬다 이런 글이 이런 문헌이 없대요. 성경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오로지 성경에만 빌라도가 6월절 특사를 내자 한 얘기가 있고요. 이 특사에 누구를 내면 좋겠느냐?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을 풀어줄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정치인이기도 하고 행정관이기도 했지만 빌라도가 조금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특사로 풀어주겠다고까지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하겠나?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근데요, 웬걸요? 만만치가 않아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 6월절 특사 있는데 내가 그럼 너희 유대인의 왕 예수를 내가 풀어주면 되겠냐? 거기에 대한 돌아오는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이잖아요.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기가 막힐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과 바라바. 예수님 대 바라바. 예수님과 바라바. 사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빌라도
생각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이 지금 본문의 흐름 속에 보면 빌라도가 이 바라바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 못했을 것 같아요. 뜻밖의 지금 바라바가 나오고, 빌라도는 아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이 지금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특사로 내가 풀어준다고 하자. 그걸 뭐라고 하겠나 하고 내놨는데 뜻밖의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것도요, 저쪽은 바라바가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40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농성이에요, 농성. 여러분 바라바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 이름 바라바, 바라바, 그 이름 석자 알지만 복음서 기자들은 그 바라바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냥 강도다, 강도였더라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고 있지만 나머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바라바에 대해서 집요하게 짚고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만 해드리죠. 먼저 우리 복음서 제일 첫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바라바를 일컬어 그는 유명한 죄수래요. 무슨 죄수요? 유명한, 아니 죄수가 뭐 악명 높았다는 얘기죠. 그 당시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바라바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이 났고 뭐 공헌이 있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아주 죄질이 나쁘고, 어이구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 그렇게 유명한 죄수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의 원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 신학교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할 때는 원복음이 중요하거든요. 마가복음을 원복음으로 봅니다. 분량은 작지만. 그 원복음인 마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인용만 할게요. 바라바는 밀란을 꾸며서요 봉기를 했습니다.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누가? 바라바. 이 사람이 보통 중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밀란을 꾸며서 그게 뭐 로마에 대한 한건지 혹은 자기 어떤 집단에 대한 이익을 위한 건데 하여튼 간에 밀란을 꾸몄어요. 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밀란 중에 사람을 죽였어. 살인을 했어. 그 살인자가 바라바입니다. 이제 마테마가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요 역사가였던 누가복음에도 이 바라바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니까 바라바를 역사가 누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풀려날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의 죄는 복구할 수가 없는 죄예요.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거기다가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할 일이에요. 그가 아마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유월절 특사로 내놓은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라바를 살려라, 바라바를 살려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바라바에 대한 얘기는 쑥 들어갔지만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우리 19장에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을.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여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우리들의 이 땅 위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고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살 수 없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죄인이, 도무지 살릴 길이 없는, 적어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은 아주 점잖게 기록합니다마는 강도였더라. 도무지 살릴 길 없는 이 바라바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행운아가 돼요. 그냥 독방, 이런 사람 어디 같이도 못 둬요. 저 독방 그늘진 곳에, 차가운 곳에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추대했다가 엉뚱한 사람이 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름의 끝자락에 바라바를 바라바라고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바라바의 자리에 나를 한번 더 보십시다.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내가 영원히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운명이에요. 이것이 바라바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적으로도 살아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바만 행운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행운아예요. 행운아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생겨난 절기입니까? 모든 장자가 죽어야 돼. 예. 히브리인이든지 애굽인이든지 다른 나라 이방인이든지 모든 장자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유월절,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피해 있어라. 그러면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간다.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로 그 안에,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바라바만이 아닙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바라바 강도 살인자였을 뿐만 아니라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그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야죠. 마땅하죠.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 주 위에 살리라. 나 생명 바쳐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이 어쩌면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가 특사 얘기를 꺼내가지고 뜻밖의 사람 바라바가 살아난 이 일이 그냥 2000년 전, 1900 몇 년 전에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적실한 문제가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되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주석에 아주 고전이 좀 몇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이 쓰신 주석인데 이상근 주석이라는 그 요한복음 주석 겸 강해서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하여튼 주석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예. 이상근 목사님이 유학을 하고 아마 제일 먼저 쓴 책이 요한복음인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참 아끼는데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계속하면서 제가 여러 책들을 보는데 통 안 보다가 최근에 이 책을 좀 꺼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상근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 옛날 그 대구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죠. 대구 제일교회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 어른이 이 부분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바라바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친 생명의 구주, 바라바는 자기를 위해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강도.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이 묻기도 어이가 없는 문제에 생각도 없이 후자를 택하는 사람이 지금도 왜 이렇게 많은지 하고 말을 흐렸어요. 주석에 정확하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바라바가 죽을 인생인데, 죽을 죄인이고 살인자인데 거의 어부지리에 가깝게 예수님이 죽음에 내어주고 살림받았다. 이것도 충격인데 오늘날 이 세상은,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바라바를 택하느냐 예수님을 택하느냐, 의외로 바라바를 택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도 오늘날도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바라바, 예수님인가 바라바인가 라는 갈림길에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제 결의와 결단이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예수
가사의 뜻을 기도 제목 삼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바람과 같은 날 주님 앞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사오니 이 땅 사는 동안 주님만 위해 주님만 붙잡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는 중심으로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1, 2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기억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피 흘림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살았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주님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기를 헌신하며 확신하며 주 따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